네, 주의 이름으로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한 주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의 영적인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7장 부르시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 혀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자리에 앉으셔서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회중의 공동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누구를 대하든지 십자가를 통해 보게 하시고 무슨 어려움을 당하든지 십자가를 통해 견디게 하시며 어떤 일이든지 십자가를 통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만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십자가만이 모든 것을 회복해 하며 십자가만이 모든 일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주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며 또한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날에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의 여정을 이제 시작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슴 깊이 담아내기를 원합니다. 회개와 기도 그리고 절제의 시간으로 이 시기를 보다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순절의 시간들 속에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성령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성령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정말 영혼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며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 소리를 들으시사 저들을 주목하시고 채우시며 다시 용기를 얻어 잘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와 우리 교회도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시는 정말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 멕시코의 김승석 선교사님, 김종규 선교사님, 남아공의 장용석 선교사님, 강준희 선교사님, 필리핀의 후영집 선교사님, 그리고 방글라데시의 장순호 선교사님, 그리고 터키의 임숙 선교사님, 이분들의 생활과 건강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정말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걷는 그 발걸음을 참으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도 간절히 구하옵나니 우리 사랑하는 연로하신 교우님들, 홀로 계신 교우님들을 주님 또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가정들을 붙드시고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모두가 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며 사랑이 더욱 강건해지는 그런 귀한 이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오히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질병과 암으로 힘겨운 싸움을 하시는 사랑하는 교우님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힘주셔서 믿음 약해지지 않게 하시며 그리고 인내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최명신 집사님 정말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 그 아픈 마음, 어머니를 잃어서 힘겨워하는 그 아픈 마음을 주님 위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의 평강으로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또한 남은 모든 장례 일정도 하나님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간구와 중보가 오늘도 주 앞에 도달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말씀을 서로 나눌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운행하셔서 당신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는 참으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오늘도 다시 십자가 앞에 우리의 진실된 마음으로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정말 진실하게 십자가 앞에 나아가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진실하게 나와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또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90장, 동일 찬송 9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최희창 집사님께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 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잠시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모습 담게 하소서. 당신 입으로 말씀 살아가게 하소서. 간구한 나의 입술로 모진 말 함께 하소서. 주님의 입을 닫게 하소서. 다른 이의 오만보다 사랑을 가장 먼저 보게 하소서. 주님의 눈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을 닮게 하소서. 다른 이의 오만보다 사랑을 가장 먼저 보게 하소서. 주님의 눈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을 아멘. 주여 오늘도 주를 닮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그렇죠. 주여 오늘도 우리를 닮게 하소서. 주님을 닮게 하소서. 모진말 하지 마세요. 모진말이 나오는데 모진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경건의 그 모습 가운데 여러분 그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의 입에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그 경건은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들의 경건은 혀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다른 이들에 대한 모진 말들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앞으로 사순절 6주 동안에 이 사순절 렉셔널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 본문이 쭉 주어지는데 그 주어진 성경 본문을 따라서 부목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은 오늘 첫 번째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렉셔너리에 속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는 세례를 받으신 일이었고요. 또 하나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일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 중에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그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선 오늘 9절부터 나와 있는 그 세례를 받으신 사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9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로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3장을 보시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내게 오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서 세례를 베풀 길을 주저하지요.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죠.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이 대답의 의미는요,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그러니까 의잖아요. 모든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니까 난 세례 받을 필요 없어 라고 하실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위치나 자신의 자리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분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거죠. 예수님은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셨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막 물에서 나오셨을 때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말하지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따르면요, 예수님만 보신 게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이분이 메시아임을 더 확신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광경은 단순하게 그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정말 예수님께 그것이 보여졌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앞으로 우리 예수께서 인간으로서 사역을 하실 텐데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실 것임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어요. 공생애를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만이 아니라 그 뒤에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바로 11절에 나오잖아요. 하늘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런 오늘 그 11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은 마치 이런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어떤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떠나는 그 아들에게 아빠는 너를 사랑해. 너는 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예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으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성령 임무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을 보여주셨고, 이어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사순절은 예수님의 세례 사건으로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 좀 더 가까이, 그리고 좀 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예,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광야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주님이 하늘에 계셨다면 어떻게 감히 주님을 시험할 수 있는 존재가 있었을까요? 존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시험 받으실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전혀. 하지만 주님은 광야에 계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요. 광야라고 하는 곳은 이렇게 늘 시험을 당하고 시험받고 많은 시련을 만나는 곳이지요. 늘 부족한 곳이고 불편하고 늘 불안하고 걱정거리 많고 그리고 늘 어려워요. 늘 어렵습니다. 그것이 광야이지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시고 오신 예수께서도 바로 그런 광야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현실 또한 광야이잖아요. 그러하기에 유혹이 너무 많아요. 그러하기에 시험도 많아요. 그러하기에 참 견디기 어려운 시련도 많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어요. 그렇죠? 배가 얼마나 고프셨겠어요. 하루만, 아니 한 끼만 저기 굶어도 너무 배가 고픈데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럴 때 떡의 유혹과 시험이 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삶이 곤고하고 어려울 때 만족함이 없는 이 배, 이 욕심의 배가 고플 땐 재물과 명예 혹은 그 외의 인간적인 욕심들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떡의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싶고 더 잘 되고 싶고 더 나아지고 싶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더 많이 이루고 싶고 그 떡을 내려놓기가 그리 쉽지를 않아요. 그 떡을 내려놓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시험도 당하고 또 시련도 많이 만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이 현실은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가 그저 시험과 시련과 고통의 광야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광야에도요, 숨겨두신 은혜들이,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만이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계시면서 그 속에서 숨겨두신 그 은혜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생텍쥐페리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어린 왕자? 거기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2차 대전 참전을 해서 정말 그가 그 공군 장교로 참전을 해서 사하라 사막에 진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자기의 경험이 있어서 이런 말을 했대요. 광야가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거기다 했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어딘가에 숨어 있는 은혜, 오아시스가 있다는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삶의 현실의 광야는 더 이상 고통과 절망의 광야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수년 전에 읽었던 그 광야를 읽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텍사스에서 지금도 목회하고 계시는 이진희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안에
광야에서는 축복이 아닌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축복이 아닌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날 때는 황금이 아니라 생수를 구해야 삽니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광야에 숨겨두신 은혜라는 건 광야에 보화가 숨겨진 게 아니라 광야에 황금이 숨겨두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은혜가, 생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니까.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광야의 삶을 사는 동안에 그 은혜의 생수를 마시며 살아가면 되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이 땅에 황금과 같은 그런 축복을 구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 멀지 않은 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게 되잖아요. 우리는 멀지 않은 날 요단강을 건너게 돼요. 근데 그 광야길에서 그 무겁게 가지고 살았던 황금 더 이상 가지고 갈 수도 없잖아요. 훗날 이 광야를 마칠 때쯤에 헛된 것임을 그때 말하잖아요. 이곳 광야는 황금보다는 매일매일 내 영혼과 마음을 살리는 생수가 필요합니다. 생수가,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슬같이 내리는 하늘의 만나를 먹었다 했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그렇게 매일매일 이슬같이 내리시는 그 은혜가 필요한 곳입니다. 광야는. 그런 은혜가 내 삶의 오아시스가 되어서 삶에 지친 영혼의 쉼을 얻게 하고 거기서 새 힘을 얻고 거기서 생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 은혜들, 이렇게 광야 속에 숨겨둔 은혜들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함께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12절을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낸지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게 개역개정의 표현이거든요. 몰아냈다. 이 표현은 영어 성경에서는 drive 혹은 impel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요, 단순하게 그냥 send, 보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이렇게 몰아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보다 더 원어적인 의미가 맞답니다. 그 몰아낸 거예요. 그냥 단순히 보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자마자 성령님은 곧바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자의적으로 가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의적으로 광야로 들어가신 건 아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전적으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 광야로 들어가신 거죠. 자, 그런데요, 이 구절 속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여기에는 숨겨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바로 뭐냐면 그 광야의 시간들 속에서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말은 그냥 세례받을 때 잠깐 예수님께 잠깐 임했다가 떠나시고 광야로 그냥 내쫓고 버리셨다, 광야로 버리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성령님도 예수님과 함께 그 광야에 계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은 그 광야에서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광야의 40일을 도우신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곁에서 도우셨을 것이고, 금식하시면서 출임배를 붙잡고 힘겨워할 때에도 성령님은 위로하시고 힘없는 손을 붙들어 주셨을 것이고, 때로는 기운을 내지 못해 쓰러져 있을 때에도 성령님은 힘을 주셨을 것이고, 앞으로 메시아 사역을 생각하시면서 힘겨워하실 때에도 성령님은 당신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40일을 이기게 하셔서 그 40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도 함께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광야 40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도 많고 유혹도 많고 참 견디기 어려운 시련들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에 홀로 남겨진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도우시려 함께 하신 분이 계십니다. 아니, 계셨습니다. 그분은 성령님이셨어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붙들어 주셨어요. 도우셨어요. 지금도 돕고 계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도우셨던 그 성령님은 오늘 광야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주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보혜사 곧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실 거라는. 여기서 보혜사, 그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여러 의미가 있답니다. 돕는 자, 상담자, 혹은 대변하는 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 성령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 그리고 때로는 상담자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 가운데 성령님을 느껴보십시오. 무엇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을 상담해 주셨는지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마음의 확신이 찾아옵니다. 상담자이세요. 때로는 나의 대변자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가르쳐서 진리를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바로 그 성령님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분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분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분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을 발견하면, 그분을 느끼고 내가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참으로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텐데, 참으로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 텐데, 그분을 발견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몇 명 만나요. 근데 그들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들 중에 성령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시면 주님의 말씀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대요.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날 것이다. 여기서 생수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길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발견하시며 그분을 느끼시면 우리는 그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찾기가 어렵게 만들지는 않으셨어요. 꼭꼭 숨겨두신 것이 아니라고요. 뭐 이것을 위해서 대단한 어떤 영적인 훈련을 요구하신 것도 없습니다. 정말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께 좀 더 마음의 귀를 기울이다 보면 점점 더 크게 그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분이 발견되는 것만큼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 성령님은 우리가 걷는 광야길에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생수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새 힘도 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소망을 회복하게 하시고 광야 속에서도 부요한 마음들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비한 영적인 풍성함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참 이리도 힘든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광야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성령님을 발견하시고 그 안에 숨겨두신 은혜의 생수들을 마시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샘을 얻으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계속해서 1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구절에서 또 하나의 숨겨두신 은혜라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여러분, 이 광야는 정말 온갖 들짐승들이 출현하는 곳이기 때문에 위험천만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다고 되어 있어요. 위험천만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시중을 들었다는 말은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광야에 온갖 들짐승들이 있었는데 그 들짐승들로부터 예수님을 지켜 보호해 주었다라고 표현을 그렇게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정말 그렇게 위험한 광야이지만 그곳에서도 숨겨두신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천사들이 예수님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 거죠. 다니엘서 3장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에 그 불 속에 세 사람이 보이질 않고 네 사람의 형상이 보였어요. 세 사람은 다니엘의 친구들이었고 또 한 사람의 형상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그들을 불꽃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그래서 그들은요, 몸이 불에 상하지도 않았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고 바지 색깔도 변하지 않았고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는 잘 알고 계시는 또 내용, 아람 군대가 대군을 이끌고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리잖아요. 둘러싸버리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엘리사를 둘러싸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삶의 척박한 광야를 지날 땐 사탄 마귀는 이렇게 들짐승처럼 우리를 해하려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욕심의 유혹을 통해서, 때로는 시련과 아픔들을 통해서 우리를 해하려 할 것입니다. 광야라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수종들었던 그 천사들을 보내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지켜주셨던 천사들을 보내셔서 온갖 들짐승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오늘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현실은 분명
광야처럼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또한 매우 위험한 길이죠. 주님이 계셨던 광야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광야 속에는 숨겨두신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발견해 보십시오. 그 속에 숨겨진 은혜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거칠고 힘겨운 광야길에서 정말 이슬 같은 은혜가, 생수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황금보다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광야에서 얼마나 위험한 광야 상황을 만납니까? 요즘에 이 코비드 19 이것도 참 그것 때문에 참 위험한 상황에 사실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고 하나님 더욱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을 지키던 천사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강렬한 불 속에서도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천사, 엘리사를 둘러쌌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위험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셨듯이 말이죠. 예, 우리의 광야 속에 숨겨두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그 광야의 길을 걷고 있지만 그럼에도 광야 곳곳에 숨겨두신 그 은혜들이 있음을 믿으시고 또한 그 은혜들을 발견하고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든 광야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발견하면 참 그 안에 은혜가, 생수가 가득한데 하나님, 그 성령님을 발견하며 그래서 정말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참 이 광야는 위험한 상황이 많습니다. 또 특별히 코비드 19 때문에 정말 많은 어려움과 또 위험한 상황이 있지만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들이 또한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그 믿음 안에서 정말로 은혜 가운데 정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사순절 맞이해서 새벽 기도의 시간을 이용해서 신약 성경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제수요일 다음 날부터 시작된 신약 성경 통독, 고난주간 전날까지 계속되는데요. 성경 통독표는 전교 이메일을 통해서 또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에는 마태복음 마무리하고요,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을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새벽 기도에 시간을 깨우셔서 말씀 읽는 것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선교회 사순절 세미나를 안내합니다. 2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서 9시 30분에 장기용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여선교회 사순절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말씀 묵상 그리고 환영의 기도를 통해서 사순절 기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홈페이지에 보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양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성교원들 관심 갖고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자성서 아카데미 봄학기 개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1 제자 양육 그리고 12개의 온라인 클래스가 3월 14일부터 공식적으로 개강을 합니다. 이미 개강해서 진행 중인 과목들도 있는데요. 홈페이지와 주보에 과목들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 확인하시고 교회 홈페이지
그리고 사무실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 과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기 원하시면 제자성서 아카데미 사역팀 또는 성경공부 인도자에게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교회와 소그룹 웨비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속회 사역부가 주관하는 속회와 성경공부와 같은 소그룹 모임을 위한 웨비나가 열리게 될 예정인데요. 속장님들 또 성경공부 인도자를 비롯해서 소그룹 모임에 함께 하시는 속회원들 또는 관심 있는 모든 교우들을 초대합니다. 3월 13일, 14일, 3월 20일, 21일 토요일과 주일을 이용해서 4번에 걸쳐서 저녁 시간에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성호 목사님, 조찬주 원장님을 강사로 모시고 소그룹의 실제 나누기, 소그룹 인도 잘하기, 소그룹 장애물 극복하기 등의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보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모든 분들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 주간에 예정되어 있는 유아 세례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부활주일을 이용해서 유아 세례를 진행하는데요. 코비드-19 팬데믹의 기간이기 때문에 주일, 부활주일날 당일날 세례 예식을 한꺼번에 진행할 수 없어서 주중에 시간을 내어서 한 가정씩 세례 예식을 진행한 후에 그 영상을 모아서 부활주일에 정교우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3월 23일부터 4월 3일 2주간에 걸쳐서 따로 각 가정별로 예식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와 또는 교회 사무실을 통해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교우 등록을 안내해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에 세교우로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 또는 바나바 팀으로 연락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안내되어 있는 이메일 또는 교회 사무실 전화번호를 이용하셔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등록과 속회 그리고 성경 공부 등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DC 노숙자 사역이 2월 28일에 그리고 구스푼 사역은 매주 토요일마다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관심 갖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최명신 집사님의 어머님께서 지난 월요일 소천하셨습니다. 김양균 권사님의 장모님이 되시는데요. 장례를 위해서 지금 LA에 머물고 계신데 우리 최명신 집사님, 김양균 권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진행 중인 장례 절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청장년 기도 모임이 매주 토요일 아침 8시에 전도 기도 모임이 매주 월요일 저녁 8시에 줌을 통해서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도 모임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91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복 기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놀라운 곳에 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을
위험한 곳을 지나 광야의 길을 걷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또 그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다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 덮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또 이렇게 구별해서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시고, 그리고 드려진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로 정말 하나님의 이슬비 같은 은혜들로 정말 주님이 채워주시는 복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하늘 아버지의 한량 없으신 사랑하심과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과 가정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이 나라와 한국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